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때가 가까움이라 자기의 본 것을 증거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때가 가까움이라. 그럼 이때는 무슨 때를 말할까요? 이 때가 있을 때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을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어요. 또한 음식을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 때가 있으면 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재림의 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슨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에 이 땅에 나타나는 징조들, 이 땅에 나타나는 어떤 이적과 기사와 어떤 영적인 것들, 육신의 것들,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재앙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서요,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어제 그제 연 이틀 동안 계속해서 우리나라 가까운 지역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재난 문자가 왔어요. 뭐가 일어났다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5점 몇이라고, 3점 몇인가 5점 몇인가 두 개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대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지진의 영향권에 없었어요. 지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지진이 점점 우리나라도 지진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이 예수 못 믿게 해서 어디 데리고 가려고? 지옥 데리고 가려고.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는 것처럼, 왜?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혼을 먹기 위해서 지옥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영원히 고통받는 속, 그것이 지옥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 영원히 고통받고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에이, 목사님 가봐야 알죠. 목사님 봤어요? 나는 지옥 봤어요. 꿈을 통해서 봤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입신 들려서 천국과 지옥을 직접 갔다 오신 분도 있어요. 그 영이 천국을 보고 또 그 영이 지옥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 육신이 기도하다가 영이 떠나니까 육신이 죽어버려. 우리 육신은요,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이 주인이냐,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주인이냐 했을 때에,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주인이요.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진흙으로 빚었어요. 진흙으로 빚어서 사람 몸은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양은 뭘까요? 모양. 우리의 모양은 예수님의 모양이요. 육체를 말이에요. 사람을 말이에요. 주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누워있어.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어줘요? 뭘 불어넣어줘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 생기가 뭐냐? 영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영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비로소 영혼이 육체가 함께 하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생영이 된 겁니다. 생영.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악한 사람마귀 귀신에 의해서 꾀임에 넘어가서 거짓 말에 넘어가서 죄 짓고 지옥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이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 믿는 자마다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니,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냥 예수님이 죽어버렸다면 우린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40일 동안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내가 갔듯이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되겠어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육간에 변화되어져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운다겠어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그런데 때가 가까움이라,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인류가 죄 때문에 죽어버려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다가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셔서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육체를 일으키고 또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을 육신과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가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 때에 우리가 두 가지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내 영혼이 천국 갈 때, 내 영혼의 때요. 내가 죽음의 순간,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내가 죽음 위기에 있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그것이 그냥 죽을 때 예수 믿어지느냐? 아니요. 내가 살아있을 때, 평상시에 내가 지금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내 육체가 건강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거요.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때에 회개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요. 우리는 죄인들이야. 죄를 순간순간 지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삽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죄 지어요. 생각으로 지어져요.
눈으로 죄 지어요. 내 입술과 말로 지어요. 행동으로 지어요. 근데 우리가 죄 짓고 바로바로 회개하면 좋은데 잊어버려. 나중에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언제 기억나게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은사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사 받아야 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방언의 은사가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죄가 있으면 내 안에 속익 사람이 내가 잊어버린 죄까지라도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기도할 때, 방언을 기도할 때에 그 죄까지라도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잊어버린 죄까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줘요. 못 받는 것은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 방언의 은사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줘요. 때가 되면. 아, 네가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는구나. 네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구나. 네가 기도의 삶을 사는구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도 줘요. 저도요, 방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4개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주셨는데 하나님이 군대에 있을 때 찬양, 하요찬양이라고 이제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형제가 기타를 치면 우리는 옆에서 찬양을 불러줘요. 그때 이 하요찬양집 이 모임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대표 기도하는데 저는 말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서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광호 형제 방언 기도해? 나는 몰랐어요. 방언 기도 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옆에서 방언 기도 하더래요. 그 뒤부터 이제 방언 기도가 터져서 지금까지도 방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뭐하라? 네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회개할 때에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령 받으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근데 9가지 은사 가운데 제일 좋은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내보내시오. 그러면 방언을 하면 돼요. 성령 받은 증거요, 그게.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거냐? 아니요. 성령의 열매도 있어요. 은사가 있으면 열매도 나타나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절제와 또 9가지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하여튼 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매 중에 한 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 성령의 은사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받았다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받기도 해요. 또한 기도할 때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는 것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도 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왔다고 그래서 은사와 열매는 별개예요. 내가 성령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게서 은사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을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 반드시 성령 받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피 예수 이름 가지고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때가 가까움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난 징조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전쟁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아직도 전쟁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기근과 그로 인해서 배고픔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전쟁 때문에. 또한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그래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래요.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아직도 전쟁과 또 기근과, 이 기근이란 말이 무슨 말씀일까? 이 기근! 우리나라는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아요.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예요. 배가 많이 불러서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요 아프리카에 가봤더니 거기는 먹을 것이 그렇게 없어요. 물론 있죠. 그 잘 사는 사람들은요 풍부하게 먹고 살아요. 그런데 시골로 가보면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 뭔가를 줘야 먹어요. 진짜. 그 나라는 옥수수가 주식이더라고요.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곳에 갔더니요.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옥수수요. 그 나라 언어로 웅가가 바로 옥수수라는 뜻이요. 그 옥수수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주식입니까? 쌀이 주식이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은 특별한 날, 누군가 줘야만이 먹는 그런 때, 쌀밥은 누군가가 줘야 먹어요. 우리가 선교 갔을 때에 이 탕가 지역의 꽈케부아라는 어떤 동네에 미션 포 지저스 선교회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4박 5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소 2마리를 잡았어요. 소 2마리 잡아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 집회에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과 그 동네 사람들, 아이들이 한 번 모이면 300명 이상씩 모여요. 아이들이 진짜 못 먹고 살기 때문에 아이들은 많이 낳는데
아주 정말 키가 작고 정말 이 갈비씨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냥 살이 없어. 그냥 빼빼 말라가지고 정말 조만조만한 것들이, 조만조만한 아이들이 한 번 모이면 이 정도 모였는데 150명이야. 이 정도 모였는데 진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은 아주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한대요. 그들은 먹어야 되면 밭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뭘 심어요? 이게 뭐라 하더라 이게? 옥수수를 심기도 하지만 그 뿌리 열매가 있는 게 있죠. 카사바를 또 심어서 그걸 캐다가 쪄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있는 사람들은 열매, 바나나도 따서 먹고 또 그 나라에 갔더니 이 열매, 희한한 열매들이 참 많아요. 근데 과일이죠, 과일. 열대 과일이죠. 그 과일 맛있는 것도 참 많아요. 몇 가지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맛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먹지만 못 먹는 사람들은 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을 준다니까 처음에는 한 15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달, 셋째 달 가면서 300명, 400명 이렇게 모여버리는 거예요. 밥 한번 얻어먹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는 목회자들만 주니까요. 그냥 다 쫓아냈어요. 선교사님이. 목회자들만 준다 하고 마지막 날 싹 다 쫓아내니까 목회자들만 배부르게 먹었죠. 또 밤에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애들이, 쫓겨났던 애들이 밤에 이제 밥 주려고 하니까 이제 이 성교관에 이제 담이 있으면 철책망 담이 있어요. 한 300명이 이제 거기 넘어서 오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발견해가지고 다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은 오로지 목회자들만 준다 해서 다 쫓아내고 목회자들만 먹게 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 나라는 또 옷도요. 우리 아이들은 메이커 지금 뭐 나이키요, 아디다스요, 무슨 뭐 이런 메이커 옷 입잖아요. 그 아이들이 무슨 메이커가 있어요. 한 번 입으면 떨어질 때까지 입는데 그냥 여벌이 없어서 한 번 입으면 그냥 떨어질 때가 있긴 있는데 그냥 세탁도 안 하나 봐. 그냥 더러워가죠. 옷 입는 것도 더럽고 하죠. 신발도 없으니까 맨발로 다녀, 맨발로. 근데 땅이 뭐 포장이 된 것도 아니라 항토길이 항토길.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이 쪼리라는 신발이 있죠. 쪼리. 이 발가락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 판만 있는 거 있잖아요. 쪼리 신발. 그거 신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맨발로 다닙니다. 맨발로.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왜? 그 쪼리 살 돈도 없으니까. 그냥 맨발로 다녀요.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 맨발로 다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뭐 산이고 둘이고 바닥이고 뭐 맨발로 생각을 합니다. 맨발로. 신발이 있는 사람,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벽돌로 집을 지어서 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와서 뼈대 만들어서 흙 발라가지고 위에다는 이 야자수잎 덮어가지고 그렇게 집 짓고 살아요. 정말 힘든 사람은 엄청나게 세상 말로 똥구멍 찌찌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집도요. 이 강단 크기만 하면 진짜 큰 거요. 아니 집도 진짜 작아.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집 크기가 정말 이 끝에서 이 끝까지 해서 이 정도. 거의 2평이나 3평. 집도 엄청 좁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3명, 5명, 6명까지도 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근데 그 나라도 지금 우리가 갔던 이 까키푸아라는 동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동네인 96%가 이슬람이요. 나머지 4%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동네가 3,000명 살아요. 3,000명. 3,000여 명. 3,000명 넘을 거예요. 그 동네가. 근데 96%가 이슬람. 그러면 4%가 기독교인들. 거긴 천주교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뭐 루터교도 있고 이런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순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나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또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해줘.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챙겨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입을 것도 챙겨주고, 교회에서 그런 사역을 하니까 그들이 개정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슬람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도 이슬람에서 우물을 파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맑은 물을 먹더라고. 근데 이슬람도 들어가지도 않고 기독교도 들어가지 않고 있던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저기 우리 강물 있죠, 강물. 우리 조수지 가면 조수지 물이 있고 거기는 조수지도 없어. 그냥 물이 있는데 갈대가 있고 이 물도 그 나라는 흙탕물, 이 뻘건 물, 빨간 물 무슨 말입니까? 이 황토물. 그냥 이 갈대도 많이 있는데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그 통 있잖아요, 통, 물통. 우리가 기름통을 쓰는 통,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물을 떠다가 이 오토바이 그곳은요, 이 오토바이가 많아요.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 차가 없으니까. 택시가 오토바이야. 오토바이 하는데 준비 다 해가지고 택시처럼 태워다 주고 태워다 오면서 그것으로 돈 얼마 받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다가 4개 매가지고 그 물 떠다가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배에 뭐가 많아요? 벌레. 몸에 안 좋은 벌레 있잖아요. 그 배앓이를 많이 하고 질병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는 이유가 아이들이 많이 죽는데요. 태어나서. 왜?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샘을 깊게 파면 맑은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깊게 파지 못하니까 얇게 파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가서 이제 샤워도 하면 샤워하잖아요. 그러면 물에서 냄새가 나요. 물에서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도 그 물이라도 있으니까 샤워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먹을 물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생수를 사다가 생수로 먹었습니다. 물값도 비싸겠죠. 그래서 정말 탄자니아가요, 정말 가난한 나라.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근데 별걸 우리가 갔더니요, 우리는 수건, 집에서 쓰는 수건 있죠, 수건. 그 나라 사람은 이제 어디서 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쓰다가 버린 이런 수건 있잖아요. 그런 수건도 팔아요. 막 한 뭉텅이로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도시에서 이고 다니면서 그냥 수건 사세요, 수건 사세요. 팔아요. 그것도 팔아. 돈 주고 팔아. 어디서 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쓰다가 버린 수건들을 세탁해가지고 그것도 팔고 다니더라고요. 별것을 다 팔고 다녀요, 그 나라. 뭔 이야기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하여튼 간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곧 가까우면서 마지막 때가 곧 가까울 때에 우리는 하염없이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한 영혼자도 더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요.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이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본론도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이요. 그러면 이 계시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누구한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밤모섬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됐을 때에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따라서 읽습니다. 자기의 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인데 밤모섬에 유배됐대요. 감옥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사가 왔기 때문에 실제로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천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징조들을 요한에게 어쨌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7 교회에 될 일들, 또한 재앙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사도 요한에게 눈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요? 모세라는 사람이 창출내민신 모세 5경 율법책을 5경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써라고 했겠어요? 사람이 상상해서 썼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모세가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어떠한 징조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요한이 보고 그 된 일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요. 우리에게서는 미래적인 일이야. 근데 요한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고 썼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언제나 오늘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천국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가기 때문에. 물론 육체가 간 사람도 있죠. 육체를 가지고 간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구요?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 그 3분 외에는 육체를 가지고 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만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천국에는요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물론 천국에도 집이 있다고 그랬죠. 천국은 누가 가는 곳?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천국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시간의 개념을 가질 때에 1000년을 계산할 때에 그럼 우리의 시간 개념을 가질 때에 사람이 100년 산다고 하면 그러면 1000년으로 계산한다면 이 천국을 1000년이요 우리가 아니 천국은 하루요 우리가 1000년을 산다면 엄청난 시간 개념이겠죠.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사는 것 길게 살아요. 길게 살아도 100년 아무리 길게 살아도 120년 꺼버리세요. 더우니까 좀 버벅버벅 이렇게 더우니까 땀 흘리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고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은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락했던 사람들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본 것을 그대로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볼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이미 된 사건들을 본 것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복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 성도는 복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복을. 근데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는 천국 가는 복을 받아야 돼. 천국 가는 복을 받을 때에 근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복은 어떤 복이냐? 잘 따라서 읽습니다. 자,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 뭘 읽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성경을 기록해서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 기록한 것을 그냥 보고 읽고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한 것들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냐? 이 사람들이 하늘에 복이 있다. 천국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쓸 때에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자기가 봤기 때문에 이 기록한 것을 이걸 보고 읽고 듣고 기록한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거, 들은 거, 본 거, 이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리켜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진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 것이라니, 참.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진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록되어진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은요, 읽고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글을 몰라서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죠? 근데 듣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듣는 것은 할 수가 있으니까 집에서 CTS 켜놓고 말씀을 들으세요. 또한 앱이 있어요. 앱. 스마트폰 가지신 분들은 성경 읽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 다운받아서 들으면 돼요. 그렇게 앱 받아서 들어도 되고 CTS로 들어도 되고 또 우리 교회 유튜브로 나오는 설교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 들으세요. 그래서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인가 6장인가요? 거기에서 말하고 있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이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슈퍼 가서 술을 먹고 있어. 근데 가는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중에 우리 성도가 술을 먹고 있으니까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간다? 아니요. 반드시 말을 해줘야 돼. 술 먹으면 죄 짓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 술 먹으면 죄니까 안 먹어야 됩니다. 먹지 마세요. 말을 해줘야 돼. 이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먹든지 말든 지옥 가든지 말든 냅둬버려. 그냥 혼자 가버려. 아무 신경 안 써. 그냥 냅둬버려. 그럼 본인도 지옥 가고 먹고 있는 사람도 지옥 가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면 천국 가죠.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내 성도가 죄 짓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것은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 내비로 둔다. 그 사람도 지옥 가고 당사자도 지옥 가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친척 이웃이나 내 성도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것이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본 것을.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곧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곧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네, 도적같이. 그러면 내가 준비되어지 있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못 올라가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징조가 나타나면 천사들이 각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준비되어진 자들은 이미 손에 끌려서 세마포 입고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님 만나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 그래서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못 올라가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 못 올라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못 올라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할 때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가까웠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곧 가까웠대요. 예수님 오실 때 곧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도 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따라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만 아니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줄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야 돼. 근데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 교회들 많죠. 정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행함은 있어.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어요. 행함은 있어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믿는다 그러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삶은요, 그 행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 내 입술로 내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것도 행함이요. 내 입술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행함도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회개하는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